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돌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되신 임재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또 수요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움은 주님의 십자가의 뒤에 가리워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늘 우리가 부족하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기쁘게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평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그 후에도 영원토록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함께 배우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더욱더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안에 평화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3일을 보내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님이 동행하시어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할 수 없는 진리 성경 공부 제8과 불가항력적 은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어오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불가항력적 이제 칼빈의 5대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은 제 칼빈주의 5대 교리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이 이제 오늘이 이제 네 번째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고, 벌써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마지막 주제지만 두 번 나눠서 하겠죠. 자, 첫 번째가 어떤 주제였죠? 전적 타락. 우리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모든 것이 토탈리 이거는 모두다라는 뜻이잖아요. 모두 다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조건적 선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자격 어떤 조건이 돼가지고 우리가 합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벌써 이제 은혜에 대한 그런 향기가 벌써 많이 나고 있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제한 속죄. 세 번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또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죠?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는 거죠. 그죠?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주의가 그죠? 진리를 자꾸 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번 하고 있는 것이 뭐죠?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죠? 거부할 수 없는, 그죠? 포기할 수 없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이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또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이 뭔지 아시죠? 이끈다는 것이죠. 그죠? 세인트, 이제 성도거든요. 성자,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렇게 좀 몇 주간 배우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중세 시대 때 얼마나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변질된 그러한 교리들이 판을 쳤습니까? 그죠?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종교들처럼 뭔가를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막 봉사를 해야 되고,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펼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더욱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 중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그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이런 칼빈 5대주의 교리, 정리된 교리를 통해서 어떤
어떤 구원관들을 좀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로 교회는 이렇게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의 교리들을 잘 받아서 이제 자꾸 이것을 또 의지하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첫 자들을 따서요,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튤립이라고 해요. 튤립. 노란 글씨로 노란 표시했죠. 그래서 뭐 T, U, L, I, P 해가지고 첫 자만 따서 튤립이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래서 이제 철자를 기억하면서 칼빈주의가 5대 교리가 무엇이었나 조금 더 이제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신학교 가도 이런 거 이제 시험을 봐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막 영어로 이렇게 쓰든지 한글로 쓰든지 이렇게 첫자, 그때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이 튤립 좋아했었지 하면서 연상법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기도 했던 것이죠. 자, 불강력저근의 여는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오늘 요절을 안 읽었죠. 자, 요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주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으려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신 사람에게 하시는 일, 김일재 장로님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첫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중생, 새로운 창조,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것, 살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네. 말씀을 좀 요 달라간 말씀을 좀 찾아보죠, 우리가 같이.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첫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죄로 죽었던 우리 사람을 다시 살리는데요. 첫 번째로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힘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명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생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그죠? 다시 사는 것이죠, 중생.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죠. 시를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창조라고, 죽었던 사람이 사는 걸 새로운 창조라고 합니다.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믿는 자로서 외워야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습은 안 달라졌죠. 예수님 믿기 전과 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에베소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네, 그죠?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부활한 것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믿다 죽어도 우리는 분명한 구원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죽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죠.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존재들이 사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그죠? 너 죽을 거야. 예수님 너 죽을래? 아니면은 예수님 부정할래? 그리고 살래? 하면은 우리는 뭘 택하죠? 죽을래. 차라리. 그죠? 왜냐면 이 땅의 삶은 언젠가 가지고 우리 다 죽어요. 자, 여튼 우리가 죽음 가운데 부활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아멘. 네, 그래서 살리는 것,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남 이야기하니까 본어게인 이야기하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죠? 유대인들의 선생 중에 선생인데 랍비인데. 자, 두 번째 고건사님. 부르신 사람들을 주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은 주님께로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뚫고 주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살아있는 싹이 어두운 땅을 뚫고 비치고 나오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성도는 어떤 방해물도 뛰어넘어 주님께 나와 그분을 붙듭니다. 네, 그죠? 지금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람을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사람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싹이 어두운 땅을 뚫고 빛으로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성도는 어떤 방해불도 뛰어넘어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붙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순옥 집사님. 부르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로는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뒷문을 기뻐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저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듭하였다면 그는 자기 본성대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를 거짓으로 믿었다면 그의 본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주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네, 그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조금 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뭘로 반응하는 거라고요? 자기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은 그 본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믿음 주셨다면 뺏어 가실까요? 그죠? 사람들끼리도 선물로 주면은 웬만하면 안 뺏어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계획 가운데 주셨다면 절대로 믿음 빼가시지 않고 더 공급하시겠죠. 자, 네 번째 김경숙 권사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처음 상태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이제 죽음의 일을 그치고 생명의 일에 힘쓰게 하십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에 지배당했던 옛 육체를 쫓아가려는 노예의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네, 그렇죠. 지난 체육대회 때도 뭐 잠시 짧은 설교 때 뭐 이 언급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신분의 변화만 우리가 얻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구원받은 모습, 그 자격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우리 체육대회 때도 보면은 어떤 한 사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어떤 분이 이 부분을 맡아주셔서 섬기고 맡아주셔서 섬기고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여하는 사람이 풍성함을 누려요. 풍성함을 누려요. 그냥 구원받는 신분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것으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그 풍성함을,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냥 신분만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또 오늘 뭐 대표기도 하셨지만 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 육체를 쫓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옛 습관, 죄의 노예였던 그 습관들을 점점 더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은혜인 거, 은혜. 자, 질문 1, 2번 우리 한번 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십니다. 네, 거듭나게 하시죠. 새 사람으로 살리신다는 것,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본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옛 본성으로 믿은 것입니까? 그죠. 새 본성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믿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뭐 또 여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었던 참 뭐 복음성가이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근데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죠? 우리가 새로운 본성이 되지 못하면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성이 새로운 본성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또 알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세상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약히 남아있기 때문에 흔들리겠죠. 저 이번에 이제 교역자 충청도의 교역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주제가 교회와 목회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좀
저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재점검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 참에서 은혜를 못 받았다면은 제가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럴 텐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마음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게 돼서 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자꾸 제가 이제 목사라고 더 이렇게 위선적이고 다른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잘못된 교회 모습으로 나갈 텐데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고 신분만 교인이거나 아니면 신분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같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주제죠. 복음을 전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니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복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자, 다음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선택과 유기가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라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곧바로 수고하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나를 알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좋은 땅을 찾아서 그곳에만 뿌리라고 않으십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선택, 구원받기로 그때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고 또 혹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또 그때 사실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왜 제자인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누가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청하시는 거예요. 다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다 청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유기가 이미 정해졌지만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자, 청함을 받는 게 뭐예요? 그죠? 이 천국잔치 오라고 초대장을 받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만 따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주셔, 주님은. 인비테이션 페이퍼 이 카드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사실 적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님의 말씀 인용하죠.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밭에, 가시떨기 밭에도 그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종배 집사님.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선포를 통해 택한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실 것입니다. 유대야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존경하게 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가 되어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듣고 구원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결과는 추수의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서 세례를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듣고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복음의 씨앗을 들고 뿌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유 참 이단들 더 활개쳐요. 정말 말세지말인가 봐요. 그죠? 이제는 신천지 자칭 하나님의 교회고 진장 사거리, 서대전 사거리 중요한 그런 곳에 그곳에 막 열심히 자기네들 포교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근데 우리는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실 그런 걸 보면서 미혹의 영이 얼마나 활개치는지를 우리가 이제 영적 눈으로 분별을 하고 참 우리가 더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우리 통해서 부르시도록 우리가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는 그죠? 우리 교회 그래도 오후 예배 끝나면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고 사람들과 접촉점을 계속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는 전혀 이렇게 얼굴은 알았어. 얼굴은 알았는데 거기 있다서 보니까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자기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고 우리 손자가 거기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뭔가 이제 공감대가 생겨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교회로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그래도 코로나 사건이 있다 보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접촉점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존재 이유와 그 교회의 복된 사명, 3대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도 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명들을, 소명들을 다시금 좀 돌아보고 다시금 나아가야 이제 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고 꼭 그렇게만 전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다시금 이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죠. 자, 그리고 다음 조가영 목사님 읽어주세요.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받지 않은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복음을 거절함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거부하면 자신의 손해고 결국에 자기가 선택받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한 번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중단하면 안 되겠죠. 우리 다음 정원사님. 복음을 소극적으로 전하거나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돼. 성의 없이 전해도 괜찮아. 선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하든 구원을 받겠지. 아무리 전해도 유기자들은 지옥에 갈 텐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연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은 사고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기 때문에 사고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우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도 고로 우연이 아닌 거죠. 그죠? 노사연 씨의 노래처럼. 그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 노래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뭐 지인들이나 어떤 만나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복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막 얘기하고 있었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해야 하는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 일상적인 만남, 그냥 친분적인 만남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권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반장로님이요. 하나님께 나오는 데에는 개인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즉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거절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랜 기간 동안 거부하는 사람을 볼지라도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분명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질문 풀어보겠습니다. 3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는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 거죠?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청함을 받지만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초청장이 가지만 예수께 나오라라는 초청장이 가지만 그 초청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해는 되셨죠? 예. 자, 4번. 복음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다, 어떤 사람이다? 그죠. 자기가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인 것이고, 복음을 듣고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은 뭘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죠. 반대로 선택받지 않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우리가 그 복음 전하다가 우리 무시당할 수 있어요. 요즘에도 예수님 믿어? 요즘에도 교회 다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반응이 우리가 그런 반응을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아직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친구가, 이분이 언젠가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딱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또 보면 저분 나에게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었는데 저분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늘 그래도 감사하며 살까? 늘 어떻게 저 분명히 어려운 일 있을 텐데 이렇게 평강 가운데 살까? 왜 나에게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까? 때가 되면은 그런 궁금증이 또 떠오르죠. 그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 불강력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박장로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선한 양심과 정직한 삶으로 열매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깨달아 죄를 죽이고 위에 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네,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부르심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오전 예배 말씀도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3대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집사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게으름만 지켜야 하는 부담스러운 종교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홀로 고군분투하며 힘겹게 살아라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순종과 헌신보다 앞서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함이신 거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다 미리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 생활들을 봉사 또 참 지키기 어려운 그런 율법 이런 것을 막 지키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창조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혹시 너무 이게 이 봉사라는 것이 먼저가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순서는 은혜가 있을 때 봉사를 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3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키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으니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이길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전쟁이 극심해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길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이기셨으니까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승리는 사실 보장된 승리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또 이기게 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절대로 없다.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되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런 승리의 확신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질문 5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굳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죠? 예, 말씀, 성례,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또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6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늘 삶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 있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 갑자기 막 짜증나는 일 생기고 그리고 몸이 아프래도 감사를 막 고백하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황소를 드림보다 이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그래 나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것을 더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이고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1번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곳에서 몇 가지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사람들이 나온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운명론적인 생각이나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누군가 전해서 또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구원하시겠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그래서 이 18세기 때 그래서 이제 이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 얘기 제가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개인마다 받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에도 지고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또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이. 그죠? 어디 나와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우리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이길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승리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또 내 육신의 소욕에 또 지고 또 육체도 연약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낙심되고 참 기분이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고 깔아져도 이 생각을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돼. 나는 승리한 존재다. 나는 주님 안에서 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전능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부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또 공부하면서 배운 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참 연약하고 피곤한 육체를 더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 노후 문제 때문에 또 염려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문제,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주님께서 진짜 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여러 어려움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아래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시간 갖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로 주님 제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부정적이고 연약해지는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리하신 주님 안에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저를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믿음 생활했지만 또 멀리 떠나 있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아뢰드리면서 다시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의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주님 중단할 때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국병자를 일으키신 주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오늘 배운 바를 적용하면서 하나님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받은 자들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아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주시옵시고, 나는 이쯤 하면 되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갈급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복음 전파에 더욱더 이 사명을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나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주님 우리 소망교회 저를 부르시고 속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주시는 방편들을 주님 더욱더 잘 사용하는 저희들 이해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그런 성례가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 간절히 오고 그것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런 갈증들을 주님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하며 주님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라면 한 명도 침륜에 빠지거나 세상으로 나가는 자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더욱더 열정과 영혼에 대한 그런 구원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전파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로 믿는 곳에 속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저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로 주님 서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인 주님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더욱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나오게끔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사오니 나만 구원받지 않도록 나만 구원받는 그런 사람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나 혼자만 갖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들을 저희들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쉽게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세상으로 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 때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려는 그런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간의 나날들도 주님 동행하실 줄 믿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님 복된 성례 예식, 학습 또 입교 예식과 추수감사주일로 주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주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아픈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